제가 언젠가도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친구 중에 아는 친구 있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우리 친구들 잘 모르네. 알면 아주 크게 목사님이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KTX를 타면 될까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아빠가 신나게 빨리 모는, 위험하게 빨리 모는 자가용을 타고 가면 될까요? 답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서 가면 가장 빨리 간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엇을 타고 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마지막 날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행함을 감사합니다. 함께까지 하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함께 동행함을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함께 동행함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다른 분들이 이제 함께 동행함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에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아멘. 등마루에 세대 통합 예배에 나오신 모든 등마루의 가족들, 여기 보면 등마루의 가장 어린아이부터 우리 하준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등마루의 가장 연세 많으신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등마루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곳곳에 아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앞에 모여 있고 저기 뒤에 학생회가 있고 이쪽도 있는데 우리 사랑한다 한 번, 두 번만 크게 어른들이 외쳐주시죠. 같이 외쳐주시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I love you so much. 네, 너무 아이들만 있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습을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잘 정제된 예배보다 때도는 교회는 흐트러져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흐트러져서 모든 가족이 하나 되는 것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영상을 먼저 같이 하나 보시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동행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 또 좋은 친구와의 동행, 스승과 제자와의 동행, 직장 동료와의 동행. 그러나 그 많은 동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동행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이 앞에 있는 이 자녀들과의 동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동행을 멋있게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서로 정말 사랑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상처와 아픔과 미안함만이 가득 찬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랑하는데 미안하고, 미안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녀와 우리와의 동행이 회환과 후회와 아픔만이 남는 동행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원하시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없어도 우리 자녀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미국에 가 있는 딸이 떠올라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2장은 아버지와 아들과 눈물겨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22장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았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이 10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운 10월의 마지막 날에 무언가 누군가의 편지 쓰고 싶은 이 아름다운 10월의 마지막 날에 다시 결단 44번째 날인데요. 우리는 등마루의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또 결단하고, 우리 이 앞에 있는 자녀들,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같이 마음속에 담으시죠. 첫째, 부모와 자녀가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 또 위기를 지나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회, 이 시간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 클라이막스 시간에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오늘 말씀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드리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적어도 40년이 지난 때의 시간이므로 아브라함이 인생의 많은 골짜기와 산을 지나왔던 때입니다. 그러니 1절을 시작하면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많은 신앙의 산과 골짜기와 어려움들을 지나왔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큰 산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번제 드리라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의 핵심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모리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곳을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이전의 삶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내가 보이는 그곳으로 함께 걸어가라. 아브라함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아들 이삭과 함께 동행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 통계 연구기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의 전문 리서치 기관이 우리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 저기에 있는 황교안 전도사님, 저 뒤에 있는 김병준 목사님, 또 김용태 목사님, 방인혁 전도사님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박은태 목사죠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그 사람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담당 교육자도,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도 아닌 바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굴까요? 목사님, 그 다음 당연히 목사님들이겠죠. 그 다음은 아버지이고요. 그 다음 누굴까요? 목사님 당연히 세 번째가 교육자이겠죠. 그 다음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계시죠?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오늘은 종교, 그 다음이 이제 친구, 형제, 친척들. 목회자는 몇 번쯤 될까요? 9번째랍니다. 목회자는 9번째.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도끼 눈 뜨고 우리 아이들 신앙,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면 안 되시겠죠? 이게 너무 잠잠하네요. 우리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일, 오늘 가서 계획을 짜는데. 우리는 9번째입니다. 기억 잘하고 계십시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중세 교회가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시기에, 교회가 가장 타락한 그 시기에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도이고 주교이고 제사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자녀들이 복음과 친수가도록 돕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바로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이지만 사실은 이삭의 인생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모리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곳을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같이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영어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am not a hero, but I am just a father.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리아선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에 어머니이기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가 이 10월의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가족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힘차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믿음의 나눔과 소통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이 모리아 산으로 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중심에 있는 곳 지금의 예루살렘 땅으로 함께 힘든 노정을 동행하여 올라갔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는요, 아브라함의 이 3일간의 시간을 분석해서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써서 이 3일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이 어떠했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우리의 눈가에 이슬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이 사흘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려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날 수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떻게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가? 도대체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인가? 차라리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어떻게 저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인가?
이삭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아브라함은 이 사흘 동안 정말로 많은 고민과 아픔 가운데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인생의 가장 절망의 시간 가운데 서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요, 자녀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과 믿음의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짐을 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동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동행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두 부자 사이에 아름다운 나눔과 소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7절과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고 싶죠? 우리 창세기 22장 7절 8절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영어로는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매우 근심하며 3일 길을 걸어갈 때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의 그 괴로운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소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들과 소통하며 아버지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것에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깊은 믿음의 고백을 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아들, 두려운 아들, 괴로운 아버지가 만나 하나님을 통해 하나 되고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이와 같이 신앙의 질문을 하고 부모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믿음의 나눔과 소통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지판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한 직분자님이 계셨습니다. 그 딸은 학생인데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아버지와 딸이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집에서는 딸이 너무나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하고 친구들하고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과 함께 앉아서 기도를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버지도 딸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집에서는 함께 모여 단 한 번도 신앙의 나눔도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힘들면 힘들수록 부모와 자녀가 더 깊은 나눔과 소통이 있을 때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잡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은 바로 아들과 이 소통과 나눔을 통해 저는 여호와 이래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삭아 라고 아브라함 마음이 마지막에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11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힘겹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정말 매 끼니를 걱정하면서 목회하고 아이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돈, 써야 할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데 그때마다 아이들과 온 가족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의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고 기도하고 아이들아 먹을 것이 없다. 내일 우리가 필요한 돈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소통하며 나누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힘든 목회의 가정 속에서도 아름답게 자랐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솔직히 기도 제목과 고민을 함께 나누시고요. 자녀들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귀담아 함께 나누고 소통함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함께 해 주실 거야. 이러한 고백이 넘쳐날 때 아름다운 동행이 부모와 자녀들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의 말씀이 한 부분 나옵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냥 읽으면 지나가는 문구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9절과 10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버지가 아들을 줄로 묶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여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종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고 하는데요, 이삭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아이는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15세에서 20세까지 일컫는 자녀의 단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이때 이삭 나이가 25세 정도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요세푸스에 의하면 25살 정도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무를 이삭이 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0대 후반의 아들이 노인이신 아버지가 묵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쌓은 제단에 올라가라고 하니 그것에도 순종하여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아버지의 행동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힘으로 따진다면 우리 성준이가 저기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한번 해볼 만 하겠죠. 오늘 끝나고 씨름 한번 해보는 걸로. 근데 여러분들 힘으로 따지자면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라고 저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발견합니다. 그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과 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절대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절망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아픔이 아니라, 이 고난의 3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삭과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인생의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날마다 믿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주님의 큰 그림을 보고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큰 그림을 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칼을 들고 계신 아버지 앞에서도 이삭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놀랍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이쪽 편을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 마음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산의 반대편으로 순양이 올라가도록 계획하셨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동행하니까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아픔으로 일이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할 때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은 바로 창세기 22장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님의 큰 그림을 볼 때 그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문제의 내 자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의 문제인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를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첫째,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손자, 손녀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둘째, 믿음의 나눔과 소통이 있을 때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믿음으로 나누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11월 첫째 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동말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